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말씀이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6절을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계십니까?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세요? 진짜 힘이 되세요? 이 구절이 내 인생에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해서 실제적인 힘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달리 얘기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수많은 스트레스 앞에 노출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문제가 앞에서 빵빵 터지나요? 안 터지나요? 예,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앞에 오잖아요. 그쵸? 스트레스의 상황에 노출될 때가 많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떠오르면서 신웅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스트레스야, 꺼져라. 문제야, 저리 가. 옆에 성도님에게 말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난...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상적인 거다. 그건요, 감성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권능 안에서 실제적인 누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꼭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나에게는 그의 어떤 힘이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냥 성경 속에 머무는 이야기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왜 그럴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치 팩트 폭격이라고 하듯이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옆 성도님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말씀 붙잡는 인생 됩시다. 뭐 붙잡자고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말씀이 역동한다면, 여러분 성도님에게 말해보세요. 뭐가 문제겠어요? 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정말 진중해야 되겠습니다. 진지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치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지, 왜 이렇게 나는 지금 찔리고 있는지,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진중해집시다.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살아내보려고, 적용해내보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치자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냐면 세상이 신기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누가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요. 우리도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대는 안 힘드고? 물어보세요. 안 힘드세요? 네. 그러면 어떤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냐면 죽을 것 같죠. 네. 힘든 거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앞에 글씨를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담대하게 시작.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금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대는 내가 보면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살아요? 당연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나는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거든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죠. 생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내게 알게 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라는 것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인생에 힘이 있고 지쳐 쓰러져 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참 독특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성경이에요. 어디 성경이죠? 신명기예요. 이 정보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맞은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 요단 동편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한다고요. 그 세 편의 설교의 첫 시작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이 되는 말씀의 시작이 지금 31장인 거예요. 신명기 31장. 세 번의 설교가 이제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 편의 설교를 다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똑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종합해서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어떤 하나의 결론을 쭉 향해 갑니다. 그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화면으로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은 무엇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당신과 나의 삶이 말씀만 붙잡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왜 이것을 세 편의 설교를 쫙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강조하냐면요, 모세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배경이 있었죠.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 별거 없더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경험 끝에 뭐를 얘기해요? 참 덧없네.
어떤 부를 누렸건 아니면 부족하게 살았건 그 인생이 참 허무하네, 이런 얘기들을 세상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인생 별거 없더라가 아니라요, 분명한 무언가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경험을 했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경험을,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요, 세 편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 오늘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쩌면 모세는,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결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라.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가 더 있죠. 말씀으로 살아봐라. 너와 함께. 믿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31장부터 34장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봐라. 두려워 떠는 일 없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봐라. 어떤 것도 너로 하여금 굽신거리지 않게 할 거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 거다. 말씀 붙잡고 살아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 이게 인정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요. 저만 겁이 많은가 봐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제가 좀 외롭거든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어요. 제가 잘 떨어요. 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짊어지는 그 고통과 고민과 문제를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면 해결이 돼요? 말씀 하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터져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이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이 힘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마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물질에 빗대어 설명할 수 없는 이것에 하나님도 참 어쩔 수 없구나 이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만장자보다 못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랑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그게 진짜 힘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로운 일이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웃고 싶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쉬고 싶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잠이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안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오직 그런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말씀입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말씀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서 뭐가 전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피며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피는 것으로 모든 문제에 종점을 찍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추적해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이요, 대단히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6절 보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죠. 4절 봐보세요. 중간에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가나안 진군을 방해했었던 아모리 왕이 있었고 바산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처단하시고 해결하세요. 이와 같을 거라는 거죠. 성도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원수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냐 이거죠.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앞에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면은 그 등장하지 않는 좀 특별한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몇 살이요? 120세라. 내가 더 지금 모세가 뭐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느낌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부모님의 권위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우리 불빛 학교가 지금 많은데 참 특별한 예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다 반항할 거예요. 청년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전 무시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느낌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절이요, 그런 식으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그 권위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패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주 강조하고 싶었었던 게 있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모세 후대의 사람들, 그의 자손들은요, 모세가 이 얘기를 딱 꺼냈을 때 따라해 보시겠어요? 할 말이 없다.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쏙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겪은 이 대표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그 얘기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어라는 결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난 이제 죽을 때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는 그 얘기가요, 사실은 나 몸이 쇠약해졌어,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죽음을 앞에 두면 누구나가 다 생물학적으로 몸이 어떻게 돼요?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하잖아요. 34장 신명기 34장 7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어떻다는 거예요? 쌩쌩하다는 거예요.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할 날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기를 2절 다시 보세요. 중간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뭐 하리라?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죽을 때가 되어서도 뭐가 맑아요? 영혼이 맑아요.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별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야 말리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순종하고야 말리라. 지켜내고야 말리라. 그 말씀의 뜻이 흘러가게 하고야 말리라. 이것이 있었던 모세의 그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대해서 인지가 확실했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건너지 못할 거라고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 신명기 3장 다시 봐보세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말씀에 신명기 3장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 벌써 이 구절부터 눈물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의 그 인생 히스토리를 알면 이게 먹먹해지는 부탁이에요. 그런데 26절 봐보세요. 중간에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어떠세요, 마음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좀 더 눈이 가세요? 그만해도 족하니에요? 이 일로 내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요? 그쵸?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마음이? 서운하고,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게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모세는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라는 것에 마음을 둔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그 이 일이라는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민수기 20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좀 볼까요?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뭐라고 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게 뭐 해서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벌써 뉘앙스가 좀 어때요? 이거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분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쳤어요. 이게 신대원 시험 볼 때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1번 한 번 쳤기 때문에, 2번 2번 쳤기 때문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근데 중요한 거, 이 2번 쳤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12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은 누가 주실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마치 누가 주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내가 하는 그 일에 너 숟가락 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치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지가 않은 거죠. 뭐냐면 모세가 단순히 물이 나와라 라는 그 명령이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라는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라 여기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된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라면 맞는 얘기예요? 실수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으로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별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다. 거룩의 그 원문적인 뜻이 구별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뭐가 구별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 구별이잖아요 라고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거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봅시다. 거룩하십니까? 그럼요, 제가 거룩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져도 뭐를 붙잡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흔적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요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절했는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뼈저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1장 37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장 37절 신명기 1장 37절 모세가요 벼랑간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1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이거 모세 그 인성 논란 발언이에요. 이거 그런 거예요. 이게요 좀 번역이 사실은 아쉬워요. 원문 구조를 보면은요 37절 다시 보세요. 누구에게도 진노하사? 내게도 라는 이 단어가요 원문 해석 구조에서는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그게 이미 누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상관이 없이 나에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도 너희대로 나 또한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고, 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목사님이어도 못 들어간대요. 이게 아니죠? 무서운 얘기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인생인가?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것처럼 대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설령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생명의 말씀만큼은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다해서 붙잡겠노라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 씨름, 그 씨름을 하는 자가 제자다운 삶을 사는 제자인 겁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거룩을 가리지 맙시다. 말씀이면 붙잡읍시다. 말씀이면 순복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나여도, 민족의 지도자였어도 그것을 나도 비껴나가지 못했다. 그 뼈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이 지금 모세가 이 방금 1장 37절 그 신명기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바 사건을 떠올리는 이 대목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벼랑 건 떠올린 건 줄 아세요? 민수기 1장 37절 전후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 중에 가나안 정탐 사건은 큰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큰 일이에요. 무슨 일이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행군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애굽 땅 앞에 도착을 해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알고 계시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을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불러요. 여러분, 지파의 대표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누구보다 총명하고 누구보다 민첩하고, 어쨌든 지파의 대표면 어디 내다도 손색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해요. 10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려버리세요? 지금 너희 그 세대, 그러니까 너희 다음 세대를 제외하고 너희 모든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요, 못 들어간다요?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선고 내린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세가요, 신명기의 그 설교를 시작할 때 1장이면 서론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할 때 먼저 떠올린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이에 뭔 얘기를 껴넣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선고를 받았던 무리바 물 사건 이야기를 그 사이에 껴넣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김수남 권사님이 아이고 세이청년 내가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자식들하고 밥을 먹었지 않겠어? 밥을 먹다가 내가 그 고기를 씹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자식들은 그것도 몰라주고 말이야. 그 고기를 씹는데 말이야, 세이청년 이빨 관리 잘 하시게. 우리 권사님께서 벼랑간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어버이날 얘기를 하시다가 변호사는 이빨 관리하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 속에 그것이 큰 사건이었으며 모든 힘든 상황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여러분 모세에게 이 무리바 물 사건 이야기는 뭐와 동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선고를 받았던 그 일과 동급으로 취하고 있는 거지. 모세는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고요.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면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얘기한 게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야.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떨지 않을 수 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얘기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후대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까도 읽었었던 것처럼 신명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저도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모세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셨어요. 실제로 신명기 34장에 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뭐를 경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세요.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꼭 드론 타고 그 하늘을 다 날아다니는 것처럼 구석구석 다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 때문에 아닌데 난 내가 직접 먹고 맛보고 씹고 뜯어야 내가 족한데 어떻게 모세가 족할 수 있을까? 나중에 하늘 올라가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꿀밤 맞으실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장례를 누가 치러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치러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조 서비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족하다라고 한 것은 그냥 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남는 건 뭐예요? 그래도 모세가 어디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과 구조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설교의 최종편의 마지막 요약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임팩트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고 다시 떠오르게 해서라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말씀 안에 인생이 있다라는 것, 모세의 그 흔적을 통해서라도 성경은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얘기하세요. 말씀은요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말씀은요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피지 않은 것이지, 내가 말씀의 깊이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지,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 본 그 경험이 없었던 거지. 말씀 들어도 소용없더라, 말씀 믿어도 뭐 없더라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망발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앞으로 데려다주는 최고의 축복, 그 권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녹여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냐?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함 받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 눈으로 볼 때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한 결론처럼 보이겠지만 아니, 나는 족한 인생을 살았어.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모습으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십니다. 그 변론하자라는 게 뭐예요? 나와 한번 대화해보자. 대화해보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내가 치료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의 주권에, 그의 계획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집어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게는 강함이 없지? 왜 내게는 담대함이 없지? 난 이렇게 자꾸 두렵고 떨리기만 하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지? 왜 이렇게 답답함이 가득하지? 여러분, 그것만 느끼는 자가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고 답답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 인생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인생에 머물기를 몸부림치고 싸워내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좀 축복합시다. 말씀 앞에서 살아갑시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말씀이 늘 내 머리와 마음에 머무는 인생.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함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성도님에게 축복합시다. 하루가 기대되는 인생이기를 기도할게요. 아니, 왜 옆 성도님을 안 보고 얘기하세요?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일이 기대되실 거예요. 아멘. 내일,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을 때 주님, 오늘 주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라고 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겸손한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뭐가 부러울까요? 완벽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좀 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데 정말 잠들기까지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우리 결단하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을 좀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이것을 좀 결단합시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믿으십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을 목소리 높여 고백해볼까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아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그분을 향해 한없는 사랑을 또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아멘.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아멘. 주님 안에 있네. 아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네,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나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그분은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걸다 목소리가 명백합시다. 선하신 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높여드립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걸 다해 선하신 주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모든 걸 다해 선하신 우리 그 선하신 주님 나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강하고 담대한 인생, 두려워 떨지 않는 인생, 말씀에 붙잡힌, 말씀을 붙잡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광야의 여정 속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괜찮음을 고백하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고 누려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곁에 있기에 그것이 형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너나들이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붙잡겠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뼈를 다시금 일으켜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주님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하나님 귀한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품어 안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끝날까지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널리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속히 와주시고 주의 일로 이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